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눈인사로 조곤조곤 잘 오셨다고 한번 해주십시오. 참 잘 오셨습니다. 신체 접촉은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한 번만 더 이제 사람을 좀 바꿔서 쳐다보시면서 참 잘 오셨다고 한번 해요.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네, 잘 오셨습니다. 자,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는 오늘 시편 말씀 다윗의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을 읽으신 대로 우리가 또한 제목을 함께 고백한 대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앞날이 즉 나의 생애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의 일생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영어 성경에 해석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나의 생애 이렇게 영어 my times 나의 일생 나의 생 이렇게 말합니다. 일평생 살아가는 모든 일들 나의 한평생 이러한 뜻을 또한 히브리어 성경은 함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이렇습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항상 기쁜 일만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으며 그렇다고 모질도록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외롭게만 살다가 외롭기만 하다가 죽는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 각도나 여러 분야에서 살아가기에 우리가 어떤 기쁨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한 반면에 기쁨이 지나가면 슬픔이 있고 또 성공이 찾아오면 실패가 있고 또 실패가 찾아오면 반드시 성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자 고사성어에도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슬픈 게 아주 고통이 가면 단 것이 온다는 말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굴곡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연속적으로 그냥 같은 일이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좀 당분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문제는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소망을 가져야 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 믿음 안에서 항상 있어야 되는 건 소망이 항상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에게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을 빌어 우리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어야 되는 잘 되리라 성공하리라 가정도 구원되리라 이런 항상 빛을 발하.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냥 눈을 내리고 땅을 쳐다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항상 너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산을 보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멀리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에도 가차이 눈앞에 있는 걸 바라보지 말고 멀리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나의 삶도 그렇고 자녀들의 삶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뭔가 좀 녹록지 않은 일이 벌어졌어도 멀리 눈앞에 있는 상황을 봐서 자녀들을 막 속박하거나 자녀들을 막 압박하지 마시고 부모님들부터가 멀리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인생의 삶에 지금 3분의 1도 안 살았기 때문에 우리 젊은 자녀들이요 멀리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내리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눈을 들어 멀리 바라봤기 때문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의 이 평생이 나의 이 앞날이 나의 이 시대가 나의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손이 있사오니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나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라는 말씀이라 이 말씀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라는 말씀을 빌어 우리가 그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안에 이 말씀을 다지고, 그리고 우리도 다윗과 같이 똑같은 이 믿음의 사람처럼 믿음의 마음을 가져서 일생의 삶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는 말씀에는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평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나의 평생의 주권자가 하나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평생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의 삶을 놓고 탓을 하기를 잘합니다. 세월을 탓하거나 이웃을 탓하거나 부모를 탓하거나 형제를 탓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생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이 사실은 변함없는 우리 믿음 안에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때로는 고통과 슬픔을 맛보고 외로움을 맛보고 실패와 절망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은 나에게 네가티브 마이너스 요소예요. 네가티브 요소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요소지만 나의 현재 삶 속 이것은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가 복의 근원의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의 말씀을 듣기까지는 25년이 걸렸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 이삭은 60세가 되기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사 쌍태를 허락하셨고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죠. 아브라함의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의 유업을 이어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요, 신앙생활은 내가 구원받고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신앙은 물이 아래로 흐르듯, 강물이 저 위에서 발원해서 아래로 흐르듯 신앙생활은 반드시 자녀들에게 흘러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은 헬몬 저 북부 헬몬산으로, 시리아 근처죠. 헬몬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물줄기가 발원을 해가지고 그 물줄기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갈릴리호수 들어가고 그 물이 넘쳐서 강을 또 이루어서, 그 물줄기를 이루어서 요단강이죠. 그것이 강을 이루어서 사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발원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지형적, 역사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그 지형에서부터 가르쳐주거든요.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제 아내의 가정도 저희는 4대나 아내의 가정은 6대나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당대에 지금 주님을 믿으셨다 할지라도 이 신앙의 유산은 반드시 헬몬산으로부터 갈릴리 호수까지 흘러 들어가고 그 갈릴리 호수가 넘쳐서 강을 이루어서 생명의 젖줄이 되는 것과 같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자녀들에게 대대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로 막 심어놓으시면 자녀들은 그 이후 내 이후의 모든 자녀들의 삶에 그 열매를 다 거둔다는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더욱이 그러한 성경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야 되고, 우리 가정, 나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가정 식구들과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그 주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고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복을 누리고 사시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단코 헛물을 키는 것이 없습니다. 헛물을 키잖아요. 헛물.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거 헛된 것 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신은 절대로 헛된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우리의 성도님들이 반드시 열매로 거두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구를 탓하지 마시고 내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바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내가 바로 서면 내 가정이 바로 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주여 나의 믿음이 굳건하게 바로 서게 하옵소서라고 오늘 결단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강해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그릇에 많은 이들을 담으셔야 합니다.
이해하고 배려하는 넓은 마음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해하거나 배려하거나 그리고 그 사람을 닮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를 구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믿음의 인내력을 기르셔야 돼요. 믿음의 인내력.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커서 따라 하십니다. 인내력. 시작. 박수 한번 하시면서 믿음의 인내력. 시작. 오늘 함께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믿음의 인내력이 있으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참으시고 그를 담으셔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이 물이 담겨 있는데 물이 거의 담겨 있을 때 물의 역할을 합니다. 내 마른 목도 축여주고 이 물을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그릇을 만들어 놓고 담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참지 못해서 인내가 부족해서 그 물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담아놓게 하신 그 축복의 내용들을 그냥 다 엎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물이 엎어지는 그 순간 담겨있는 그 내용물은 역할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인내력을, 강한 인내력을 가지셔야 된다. 꾹 참고 앉은 자리에서 기도하고 꾹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꼭 길이 참고 기다리는 것은 반드시 이 씨를 뿌리면 열매를 거두리라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가 거둬지기 때문에 농부는 꼭 길이 참고 그것을 기다린다고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기도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 믿음을 지킨 데는 여태까지 씨를 뿌린 거예요. 꼭 참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옵소서.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생애가 주의 손에 있다는 것 벌써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핍박하고 압제하고 해치려 하는 손, 그 손들이 있다. 두 가지로 고백을 하고 있죠. 나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고, 그리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대적들의 손에 붙잡혀 있는 나일지라도 그들의 손이 나를 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매우 훌륭한 종이었음을 알 수가 있고 매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각양각색의 재료를 최선으로 준비하여 그는 성전에 제단을 쌓는 자고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도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 짓고 만들으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단순히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완성을 말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런 믿음의 완성이 있고 그 믿음의 완성을 자녀들에게도 물려주는, 유언으로 물려주고 유산으로 물려주는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자녀들은 그 믿음, 부모님들의 믿음의 그 유산을 그대로 잘 이어받아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성경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부귀와 명예와 권세의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의 믿음을 시기하는 악한 어둠의 영들과 그를 통한, 어둠의 영들을 통한 많은 대적자들이 그에게 엄청나게 일어났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 하려다 보면 영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일들이 주변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어둠의 영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죠. 그리고 또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좀 막혀서 안 되는 일이나 믿음 생활을 더 잘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가려고 하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지만 다윗은 거기에 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는 믿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호와의 손이 교회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도 어둠의 영들이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여호와의 손이 붙들고 있는 교회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교회요, 믿음을 가진 교회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정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어떠한 일이 나타나도 붙들고 있는 그 교회와 가정과 성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세상이 다 물로 심판을 당해도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듯이. 아멘입니까? 성경을 잘 보시면 그 성경 속의 믿음의 주인공이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많이 함께, 여러분이 함께 하셔도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 저 말씀, 내 말씀, 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오늘 붙잡고 있다는 말씀은 오늘 내 말씀이라. 이 정도, 저희 가정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그 말씀 한 말씀 의지하여 믿음을 잃지 않고 살고 있고, 이 믿음은 하나님 나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굳건하게 지켜나가리라 라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네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고통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이 어떻습니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대적이 일어나서, 제국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침공하고 그들을 포로로 데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어떻습니까? 막 나라가 멸망과 멸족의 막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우리 6.25 사변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25 사변 때 우리나라는 완전히 나라가 완전히 모든 기반을, 일제 36년 동안에 모든 기반을 다 잃었고, 5년이 지나가지고 45년에 광복을 했잖아요. 5년이 지나서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공산주의에 의해서 그나마 있던 모든 기반을 다 잃었습니다. 여기 부모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우리나라의 그 역사에 기록이 있습니다. 절대 그 사건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모든 기반을 잃어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후로 전쟁, 6.25 사변 전쟁을 겪은 다음에 최극빈 국가였습니다. 최극빈 국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원조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였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요.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이 나라는 일제시대 때도 여러분, 독립운동가 33명 중에 반수 이상이 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 그 기독교인들이 이상과 어떤 이념만 가지고 독립운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 향한 기도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사참배를 하거나 해도 믿음의 절기를 잃지 않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거예요. 6.25 사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영광의 염산에 가시면 염산교회, 우리 교단에 그 염산교회가 있습니다. 그 염산교회가 바로 성도들이 그 염산교회 앞에, 거기 가면은 포구가 있는데요. 그게 무슨 포구입니다. 그 포구에서 물이 찼을 때 공산당들이 쭉 성도들을 세워놓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지 않도록 하라, 부인하라. 부인하지 않은 성도들 모아다가 줄을 매달아서 그 물이 찼을 때, 밀물이 됐을 때 찼을 때 그 성도들을 그 앞에다 다 순교를 시켰습니다. 6.25 사변 때도 전쟁의 시절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후 시절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붙들고 계시니까 그 나라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하지 않는 거라, 이 말씀입니다. 참 신기하죠. 성경 역사는 그렇습니다. 저 세계 초유의 강대국 미국을 한번 보십시오. 102명이 가가지고 거기서 믿음을 지켰더니 믿음의 사람들이 세운 그 나라를 하나님이 손으로 붙잡는 거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세상의 세태의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에 동요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내가 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에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라고 말씀했어요. 항상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이 아름다운 사실, 이 믿음의 사실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쓰는 대로, 우리가 믿은 대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우리가 심는 대로, 우리가 사모한 대로,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기도에 약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에 약해. 그게 무슨 말씀이냐?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마음이 약해지신다 이 말씀입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멸망을 막 내리시려고 하다 소돔과 고모라 성도 아주 하나님께서 그냥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했으나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막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거나 자기 자신을 기도하거나 어떤 기도 제목, 내 삶을 어떤 부분을 기도하면,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약해지 심판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이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주님의 우리가 모든 나의 삶에, 우리가 빈손으로 왔지만 성경 말씀대로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손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셔야 할 것이고, 우리는 지금 크든지 작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넘치도록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사실을, 변함없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나에게 복을 내리실 거다. 그런 이적과 기적과 표적들이 우리에게 따라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 생각지도 못하던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져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좌우간 아멘한 분들에게는 이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주시는 모든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더욱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3편에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뭐가 있다고 했을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교회는요 축복을 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고통을 당하라고 하거나 고난을 당하라고 하거나 어려워지라고 하거나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주님이 가난하게 사신 것은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도 구하고 부요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성경이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 말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막 기도로 신고 자녀들도 주여 나에게, 그러니까 솔로몬의 주여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 빌어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할 때도 두 손을 들어서 축복 기도를 할 때도 주여 손을 들어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장수가 있게 하시고 부귀가 있게 하옵소서, 부요가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이 주신 복이에요. 예수 믿는 길은 복 받는 길입니다. 먼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복인 것. 지옥으로 갈 자가 아니라 천국으로 갈 자. 이것이 영혼의 복이고, 이 땅에서 삶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의로운 오른손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죽는 역사가 아니라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안 되는 역사가 아니라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언제까지 아멘을 안 하시려는지 내가 몇 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사업이 막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업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자녀들이 막 안 되는 역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뭐 안 된다는 둥, 어디 해도 안 된다는 둥.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된다로 나가는데
불신자들은 안 돼. 거기다 안자를 붙입니다. 안자. 항상 부정적으로 안 돼. 안 된다고.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는 된다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 박수 한 번 하면서 된다. 시작.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자녀들이 뭔가 고민하거든. 걱정 마. 아빠하고 엄마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된다의 하나님이라고. 사탄이는 안 된다고. 안 돼. 가진 게 있어서 되겠냐, 배운 게 있어서 되겠냐, 뭐가 힘이 있어야 되겠냐, 권력이 있어야 되겠냐, 뭐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냐. 세상 사람들이 다 찾는 요소, 이 세상 요소들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진 게 없어도, 배움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아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다 되게 하십니다. 누가 되게 하는 거냐?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어요. 좌우간 지금부터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된다의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주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을 주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은 복이 있다는 이 시편 33편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다윗이 오늘 복의 근원의 사람 다윗은 아는 사람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버지가 봐도 양치기밖에 할 수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선지자 앞에 세우지도 못하는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붙잡은 그를 하나님께서 양치기에서 왕위로 세우시는 역사가 있으니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자녀들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엔 장수와 건강이 있고 왼손엔 부와 존귀가 있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의 가정에 이 같은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다윗의 은혜와 다윗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우리 교회 위에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손을 우리가